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해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말문을 닫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때 말문을 닫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문이 닫힌 가정도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문이 닫힌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 말문이 닫힌 가정에서 그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이상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주님의 계시가 없어져 버린 시대를 400년을 지냈습니다. 이 400년을 지냈는데 그 400년 동안 그냥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격동의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들입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다가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메대와 바사가 지배하다가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는 세월이 40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말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문을 닫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 그 다른 민족과 똑같이 그 압제 속에서 반란하기도 하고요, 또는 압제에 순응하기도 하고요, 기회주의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동화되어지기도 하고요, 별별 일들이 이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굴곡의 역사를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주님이 말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문을 닫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음성을 듣는다, 뭐 계시가 온다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내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한 현자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도로 한복판에다가 쪼글치 앉아서 똥을 누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지혜자가
제자들과 우르르 몰려가다가 돌 한 번에 똥 누는 사람 보고서는 아이고 저런 놈이 있나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담벼락에다가 오줌 누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자가 막 혼내기 시작합니다. 이놈아 남의 담벼락에다 오줌을 싸면 되냐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끄적끄적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우리 도망가 버립니다. 따르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돌 한 포부에도 똥 누는 놈이 더 심한 애인데 왜 걔한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담벼락에 오줌 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지혜자가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까 도로에 똥 누는 놈은 말해야 아무 소용없는 놈이고 담벼락에 오줌 누는 애는 야단치면은 들을 내고 가르치면은 될내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지 않았어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주의 백성을 이방인처럼 대하시면서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주님이 그 속에서 부단히 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공장에 한 어린아이가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다가 자기 집에 아버지 시계를 몰래 가지고 왔는데 그만 그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저녁 때 돌아가려고 하니까 시계가 없는 겁니다. 어디다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장을 찾아갑니다. 제가 이 공장에서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공장장이 찾아보자고 합니다. 온 직원이 동원돼서 막 시계를 찾는데 시계가 나와야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장장이 1시간 좀 찾다가는 그만 포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공장 기계를 다 끄라. 공장에 가동하는 모든 기계를 다 끄고 조용해졌습니다. 발걸음도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똑딱 똑딱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제서야 그 소리를 듣고서 자세히 차근차근 가보니까 고개 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그들에게 막혀져 버리고 너무 많은 소리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리워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나가서 하늘에 별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늘에 별 안 떴을까요? 떠 있어요. 왜 안 보이는 겁니까? 햇빛이 너무 강해서 별빛이 다 감추어져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400년 동안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사실은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주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아무런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실 것에 관한 약속들을 받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가정과 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뭐하고 합니까?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람 내미라고 하는 것이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있는 평소에 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 성령이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 죽음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서 그가 마지막 노년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답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지극히 개인적인 예언을 그에게 안겨줬어요. 너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예언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언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주의 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누가 주의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생을 살아가는데, 그는 늘 거의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그 그리스도가 오실는지 라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메시아니즘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메시아니즘은 언제 생겼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주께 봉헌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안을 일으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의 왕위의 가문에 그 왕위가 폐하여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고 계속해서 너 왕가의 등불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할 때도 그들이 지킴을 받았고요. 남유다는 계속해서 왕위가 개성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만 다윗 왕가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윗 왕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 나라는 천년만년 갈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다윗의 왕가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어진 건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취소한다, 취소하지 않으신다?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 잡고 어떻게 잡고 간다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요? 옆 사람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이렇게 안 잡고요, 손모가지를 잡고서 가고 갔어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놔도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들 하나님께 좀 죄 지은 것 있고 좀 잘못한 거 있는데 그만 왕위가 폐하여져 버린 것, 왕가의 맥이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몸부림을 치고 다윗의 왕위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질문하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다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믿은 겁니다. 다시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준다. 이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를 세울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오직 한 사람을 대해서 칭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 다윗의 자손, 그분,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한 사람을 칭해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누구를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란 약속을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라고 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인내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그런 삶들이 함께 받쳐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그 소망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외국의 압제를 받다고 종살이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부러져 가지고는 막연히 메시아가 오면 모든 길이 그냥 한 번에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 신도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가 늘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살아가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요. 성전에 올라오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양을 잡아들이면서 할례를 행하고 소를 잡아들이면서 할례를 행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누워 잡아들이면서 할례를 행했겠어요? 비둘기를 잡아들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서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감사한금 1,000원짜리 한 장 넣고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그러한 가난하고 남루한 사람을 보는데 이 시몬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여 주는 겁니다. 감동하여 줘서 감동대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주느냐. 28절에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내 이제 눈 감아도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신 거 감사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인데 이거 이제 다 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됩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드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누구를 비추는 빛이라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메시아니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바벨론의 압제와 페르사의 압제와 메대와 바사의 압제와 로마의 압제 400년 동안의 그 압제의 세월들을 벌써 이겨서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그 새 역사 안에서 다윗의 통치를 회복시키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빼두드리며 잘 살게 될 거다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메시아를 바라보는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방을 뭐하라고요? 비추는 빛으로 보는 겁니다. 뭐라고 본다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그의 부모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34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뭐가 되기 위하여?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면은 왕권도 지고 병권도 지고 권력도 지고 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흥하거나 패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시므온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합니까? 한 사람에게 지금 예언해 줍니까? 한 사람에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음, 그거 하나를 이 마리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걷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비방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수 있다는, 그분은 비방거리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사람은 패하는 표적이 되고 어떤 사람은 흥하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분, 우리 죄를 직구하며 바라보고 고백하며 바라보는 사람은 흥하는 표적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죽었노? 이러면서 저 사람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자기의 아무 상관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은 그의 죄에 대한 패하는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는 비방거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상가들이 좋은 사상을 했습니다. 좋은 가치를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요,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기에 들어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어서 달에도 갔다 오고요, 화성에도 우주선을 띄우는 시대가 되었고요, 손안의 컴퓨터, 이 조그마한 컴퓨터가 핸드폰도 되고 컴퓨터가 되는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기술의 발전들 속에 인간의 삶은 풍족해지고 풍성해지고 놀랍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옛날에 신혼여행 갈 때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예, 경주 가신 분도 있고요. 신학생들은요, 옛날에 신혼여행 가면 기도원 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신혼부부 어디 갔다 온 줄 아세요? 유럽을 갔다 왔다니까요. 사진이라도 구경시켜주면 감사할 줄 알아요.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줘요. 죄를 가진 사람이 부모가 되면요, 부모로서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가 되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겁니다. 서로 그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뭐 하게 됩니까? 찌르는, 서로 상처를 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마치 고슴도치와 같은 사랑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 아주 추운 겨울날에 고슴도치 10마리가 서로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추우니까 야, 우리 붙어있자! 다가서들이 서로 찌르는 거예요. 찔리니까 난 찔리는 게 싫어! 도망갑니다. 아침이 되어봤습니다. 어느 놈은 찔려 죽고 어느 놈은 얼어 죽고, 함께 있고 싶어서 모인 고슴도치는 찔려서 죽고, 그 찔리는 게 싫어서 뚝 떨어져 나간 고슴도치는 얼어서 죽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군상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교회 안에 영혼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 보혈의 피를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끼리 서로 찔러댑니다. 찔리니까 이 교회면 딴 교회 없나? 딴 교회 또 있죠. 그룹 13개 교회 있습니다. 다음 교회 가실 교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가면은 또 그 인간 또 없나요? 또 비슷한 사람 또 있으니까 서로 찌르고 또 찌르고, 찔리니까 혼자서, 요즘은요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뜻걸로 하면 안나가 성도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포항에도 있더라고. 그 전기 재료 살려 갔더니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가다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신다. 가나안 성도가 됐더라고요. 가족끼리 남편하고 자기하고 아이하고 셋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대. 찌르는 그 인간 없고 찔릴 그 인간 없어서 내가 속으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가족끼리는 안 찌르나요? 인간의 깊은 뿌리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안고서 돈 벌면 돈 버는 거 가지고 죄짓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죄짓고 그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의를 행하면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 벌 주시고 율법은 두 가지예요. 죄 지으면 의를 행하면 복을 주시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벌 받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죽을 병이 자기에게 오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당돌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셔서 내 생명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자기 의를 가지고 지금 히스기야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런 거라고요. 의로움은 뭐하고 복을 받고 죄 지었으면 꿀밥 맞고 그게 구약시대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행하기보다는 뭐 하기가 더 쉽습니까? 죄 짓고 살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9시간 동안 매달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벌은 누가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시고 벌 받아야 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분은 목숨 주시고 죽음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얻고 그분은 빨가벗김 나갈 수치를 나가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육체가 상하시고 우리 상한 육체는 고침을 얻고 그분은 남 위에 다녀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그분은 가시관 쓰시고 우리는 멸류관 쓰고 그분은 빨가벗김 나게 수치 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리우심 속에 거하고 고린도서 말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헬라어 원문에는요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요 축복과 저주권이라. 잘했으면 뭐 받고? 축복받고 못했으면 꿀밥 맞고 단순해요. 그런데 예수도 그분이 우리 모든 저주, 질병, 재앙 다 짊어지시고 비방을 당한 표적으로서 십자가에 매어 달릴 거라고 시몬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안목과 이런 예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조금 더 있으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아요. 심지어 헤롯 왕도 메시아를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 정확한 예언 받은 것을 이제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 전달해 줍니까? 마리아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건 네가 알고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로 다지고 그때가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뭐가 되기를요? 빛이 되고,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게 이방을 비추는 민족 가운데 이방을 비추는 위대한 빛이 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게 뭐가 되고 영광이 되던, 그 얘기를 지금 시몬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35절은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칼이 네 마음을 뭐 한다고 합니까? 찌르듯하리라. 왜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흉측한 형벌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여기다가 못을 박거든요.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은 몸무게가 무거워서 가슴이 이렇게 처진단 말이에요. 가슴이 처지면은 이 못 때문에 팔이 끊어질 듯이 아파지면, 끊어질 듯이 아파지면은 이게 아파서 가슴을 또 듭니다. 들면은 또 있다가 못 견뎌가지고 또 몸이 처지는 거예요. 그럼 또 아픈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이 9시간 동안 달려보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채찍으로 39대의 채찍질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십자가를 매달렸다. 여러분, 그렇게 모진 고통을 듣는 아들을 보면서 네가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찌르듯 할 그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하심이니까 그 길 갈 때에 그 마음 굳게 가지라는 것이지. 그래서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요? 생각을 드러내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 당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대속의 의미로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마음에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생각을 드러낸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온갖 생각들, 죄성들 왜 지금 드러내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의 고치심의 여정인 겁니다. 할렐루야. 드러남은, 따라서 드러남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드러났을 때에 주여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요, 그 사람은 회복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여정을 하게 되는 거라. 이게요, 서구 문화와 대한민국의 문화가 너무 많이 달라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구 문화에는요, 오랫동안 복음이 그 땅을 덮어주어서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그에게 축복하고 진실한 고백을 한 그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서구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문화는요, 진실한 고백을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을 희생양 만들어버려요. 이화여대에 교수 2명이 전임 총장하고 나와서 그거 변론을 하는 거 텔레비에 여러분 봤을 거예요. 한 분은 개덕신자고요, 한 분은 개신교 권사님이세요.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권사님이 거짓말해도 곤란한 문제고 개덕신자가 거짓말해도 곤란한 문제고,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거짓말을 거기서 천연덕하게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문화의 고질적인 문제라니까. 정직하고 고백하면 네 독박 쓰라! 이게 이 나라의 문화예요. 1973년도에 8월 12일입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도청을 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직에 올랐다가 하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총괄 지휘했던 사람이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콜슨은요, 토마스 필립이라는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필립이 이 콜슨 친구에게 권합니다. 필립이 자신이
빌리그레함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한 권을 소개하고 선물로 줍니다. 콜스는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돼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순전한 기독교 책을 읽고 친구 필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 안에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는요, 추악한 그의 과거를 치욕을 당한 십자가에서 다 묻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요,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전 세계의 교도소에 성경책을 보내고 전 세계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새로 이 시대의 정말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던 템플턴상,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우리 민족은 정직하게 고백하면은 매도해버리고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나쁜 문화를 가지고 있나? 그러니 빛 가운데 자신의 약함들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주님이 준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가리워진 것과 같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닌 척하면서 다 가리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문화 속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제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 신령 안에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주님이 비방길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9시간 고통을 당하시면서 비방의 표적이 되셔서 우리에게는 명예와 영광과 생명과 놀라운 풍요와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분의 메시아 되시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가슴 속에 담아둔 시몬이 꺼져가는 마지막 사명으로 이것을 마리아에게 전달해 줍니다. 너 아이, 네가 낳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메시아이긴 한데 그 메시아가 가는 여정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가는 것이고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가는 것이고 네가 그거 보면서 가슴에 찔리는 그 아픔을 듣겠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드러내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거 드러내어질 때에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자에게는 흥함의 표적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드러내실 때 계속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는 자에게는 패함의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찬송도 부르고 내 죄 위에 죽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그런 고백도 하고요, 별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공중의 고백, 나와 너가 함께하는 고백 말고 내가 나의 고백으로 그분의 비방을 당한 표적 앞에 서지 않는다면은 그분의 메시아 되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렸더랬습니다. 그가 오시면은 로마 역주도 해결하고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저런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그분을 기다렸더랬어요. 그런데 그 기다렸던 사람들이요, 그 기다렸던 그분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방을 당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 비방을 당한 표적 앞에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흥함으로 가는 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한 나라에 제대로 들어간 나라들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한 개가 호주라는 나라입니다. 여기 가서 오고 싶지 않았죠?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요 호주란 나라가요 영국 사람들이 아메리카에는 이주민들이 가서 자발적 이주를 했지만은 호주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 섬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는 영국에서 그 호주에 누구를 보냈느냐? 죄수들만 보낸 거예요. 가서 너희도 그 뒤져라 이 말이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아직 죄인들만 끌어모아서 감옥에 가다 두고 밥 먹여주고 챙기고 하는 거 귀찮으니까 호주라는 섬에 던져놓고는 니 뒤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요 호주에 죄수들이 들어온 자리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들어왔더니 그 죄인들의 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복음은 능력인 겁니다. 복음은 알코올 중독자를 해방시키고 복음은 창기들 속에서 몸을 더럽히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고치고 질거와 어려움 속에서 그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상처의 구덩이 속에서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인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비방을 당한 표적 앞에 나를 정직하게 열어드리는 그 믿음만 필요한 뿐입니다. 찬송 하나만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오라하세요. 감추지 말고 뭐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암에 가서 행차하듯이 가도 급제해서 올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터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은 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그냥 머리 들이밀고 와도 주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받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가지신 의로 그를 덧입히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진 영적 권위로 그 온 사람을 덧입혀서 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제대로 쓴 사람이 인생이 흥하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기복주의다. 거짓말하지 마.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기복주의가 아니고 율법의 기능은 잘하면 뭐 주고요? 축복하고 못하면 뭐 하고요? 꿀밤 주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못한 것을 십자가 앞에 정리가 되었으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복만 남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주님 내가 행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됩니다. 찬송합시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끝없이 부딪힌 얘기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너희들 너희의 의를 놓고서 그냥 나오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속죄가 없으니까 그렇다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역사가 보이는 피 앞에 일렀으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의를 놓고서 내 잘났다고 내려놓고서 내 가슴 찢어면서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했다. 여러분 안에 의가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치욕을 당하신 그분 앞에 내 치욕스러운 모습 가지고 그냥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치욕을 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흥하는 표정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읽어가시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삶의 어떤 문제입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대합니까? 그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고 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강절을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예수님이 정말 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넉넉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방의 표적이 되셔서 우리의 영광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삶에 온전히 내리워지게 해주셔서 원수막의 모든 압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지고가 끊어지게 하시고 죄의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상처와 죄와 연결되어지는 모든 연관된 인생의 고리들이 끊어지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세기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십자가의 그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